예수 잘 믿어도 흉년이 들 수 있는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먹고 사는 것이 힘들 수 있는가? 나에게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가? 오늘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이제 안디옥까지, 이방 땅이었던 안디옥까지 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그들에게 과연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가? 우리는 신약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이미 구약에서 그림자로 많이 보여준 사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저 갈대우르를 떠나서 화란 땅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너 가라. 그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흉년이 듭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이 결국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게 되고 거기서 큰 재산을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만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때도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흉년 들어서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그 그랄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에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랄 땅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 거기 머물라 그럽니다.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도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식량 사오라고 자식들을 보냅니다. 한 번 식량 사왔는데 그 식량이 다 떨어져 흉년이 계속해서 또 사고 갑니다. 우리 믿음의 족장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을 가졌던 요셉도 비록 이집트에 있었지만 이집트에도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가던 그 현장도 보니까 흉년이 듭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흉년이 찾아왔다면 믿음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더더욱 큰 고통이었고 힘든 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셔서 그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핍박이 와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일컬어질 만큼 특징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0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을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다. 예루살렘 복음의 본부입니다. 영적의 본부입니다. 근데 거기서 안디옥에 선지자들이 왔다. 선지자들이 와서 복음을 같이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천하에 흉년이 들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천하라는 말은 예루살렘에도 흉년이 들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흉년이 들고 이방인 땅에도 여기 지금 안디옥에도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이 들자 어떤 결정을 하는 보십시오.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흩어진 제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제자가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사도가 아닙니다.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들, 그들을 일컬어서 지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유대 땅 예루살렘에 복음의 본부였던 영적인 본산이었던 그곳에 흉년이 들자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복음을 전해준 수혜를 입었던 그 안디옥 형제들에게 부조를 부탁을 했습니다. 안디옥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흉년이 들면 무척 힘들고 어려울 텐데 우리가 좀 돕자.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도움을 받은 이방인 교회는 내게 영적으로 도움을 줬던 그곳에 어려움이 오면 영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없지만 육신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나는 기꺼이 육신적인 것으로 일반적인 것으로는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서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들어 어렵게 되자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영적 세계를 알려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준 그 본부에 어려울 때 우리가 식량을 돕고 재정을 돕고 우리가 힘 닿는 대로 그들을 섬기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영적으로 도움받았던 이방인 교회가 영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마치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앞서가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후진국에 처간을 주고 돈을 빌려주고 이런저런 일로 도움을 준 것과 똑같이 영적 세계나 경제적인 것은 이미 앞서가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흘려보내주고 내려보내줘야만 되는 원리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도와야 될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작정을 합니다.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했다. 작정만 한 것이 아니라 30절 보니까 이를 실행했다. 각각 어떻게 얼마를 보낼 것인가를 서로 의논하고 결정을 했는데 이제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두 목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바울이 그렇게 애정을 가졌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예루살렘 교회가 무척 재정적으로 힘들단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연보를 헌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참 충성스럽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껏 자랑했는데 내가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하고 고린도를 갔을 때 너희들이 준비 안 된 모습을 보면 내가 무슨 꼴이 되겠냐. 그러니 잘 좀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는 지극히 가난한 가운데서도 연보를 넘치게 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감옥 생활할 때 그 식사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해주고 바울이 육신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소위 요즘 말하면 사식을 사서 계속해서 넣어주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단에 의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부탁을 합니다. 헌금은 은혜 입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은 평균케 하는 것이다. 있는 사람은 조금 더 하고 없는 사람은 조금 덜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논리로 평균케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힘대로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때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뿌듯했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소비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생산되는 게 없습니다. 소비도시입니다. 소비도시인데 어려워져서 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움을 줬던 이방인 교회에서 영적으로 도움을 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섬겨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섬겨줬던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는 물질적인 것으로 경제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영적으로 도움을 줬던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 이렇게 섬기자 해서 헌금을 작정을 하고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에게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받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기대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어려울 때 이방인 교회에서 손을 내밀어 줬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가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 하루에도 몇 사람씩 도와달라고 찾아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저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도와주는 모습을 누군가는 보고 저에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아는데 목사는 왜 도와줍니까? 교회는 알면서도 도와주고 모르면서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분이 그래도 교회 가면 어떤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왔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가면 뭔가 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교회마저 목사마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정말 그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 어떻게 될까? 저는 부천에 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신발도 주고 옷도 주고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내 식구라 그래서 쌀 살 돈도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 시내 나갈 일이 있어서 부천역에 가서 전철을 타려고 갔는데 조금 전에 저에게 돈 받아갔던 그 사람이 부천 북부역 쪽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술 먹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씁쓸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그분이 또 왔습니다. 안 주고 싶었지만 또 줬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면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성적으로 따져서, 현실적으로 따져서 안 된다고 거절하면 그분들이 정말 어려웠을 때 교회에 오겠습니까? 즉 그런 논리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루살렘 교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까요?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어느 사람으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이 재정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이 들리거든 외면하지 마시고 섬기십시오. 도우십시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도 누구에게인가 영적으로 도움을 주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도움받았던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힘든 여러분을 돕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하나님 나라의 섭리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성숙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헌금을 해주는 그것은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의미고, 섬기면서 행복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 얼마나 힘이 났을까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은혜교회도 피차 섬기면서 행복해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